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세계 각국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수르, 터키, 북아프리카, 로마의 언어를 말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문화적으로 낙후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크게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둘째는 제자들을 조롱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압도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분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저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주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빛이 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내 더러운 마음에 비추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웃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마지막 때 말세가 임한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역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현상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현상에 취약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앞에서 어떤 병자가 낫는 것을 직접 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가진 영적인 의미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방언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세계 각국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 그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보다 더 놀랍고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설교를 한 것이 맞지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이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놀라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굳이 신학 공부할 필요 없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자 했을 때 저를 만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였는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니까 신학 공부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가 솔깃했습니다. 지식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니까 신학 공부하지 말까? 잠시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른 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셔서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미국 선교사의 말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신학 공부와 같은 지적인 연구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제시하는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봐라. 베드로가 언제 신학 공부했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솔깃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었고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준비된 설득을 했습니다. 청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설득과 논증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선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영성과 지성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한국 교회가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위는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었고요. 2위는 정의, 봉사 등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3위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한국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만나고 말씀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기 원했습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원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주 귀한 일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회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식수 개선 사업을 후원하고 사랑의 연탄을 나누고 장애인 자립을 돕고자 구드스토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참여가 뜨거웠습니다. 청년들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 3위가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세속화될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불교나 명상 같은 종교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 열광적인 종교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그런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을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100%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합리적인 논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지성적인 논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적 논증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 모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논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부러 다윗이 쓴 성경을 근거로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주었습니다. 또 가운데 부분에 캐리그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해석을 주고 마지막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교는 역교차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가운데를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교차 구조의 강조점은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정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캐리그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첫째가 주님의 부활이었고 둘째는 주님의 승귀였습니다. 승귀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 보좌 위에 높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일부러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면 여기서 스올은 사망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께서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 들어서 죽었고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했고 자신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를 설명할 때에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 제왕시, 왕의 대관식에 사용된 노래입니다. 이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해당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좌 우편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시편 110편은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를 예언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했고 자신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승천이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래전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예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이 있으셨다. 무함마드는 살인했고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다. 무함마드는 읽기를 금했고 예수의 제자들은 읽기를 장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파스칼이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무함마드는 그에 대한 예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었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무함마드는 읽기를 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읽기를 장려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바란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보다 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 더 완벽한 진리 체계를 가진 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지난 3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논리적인 모순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기록되고 1500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세 개의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약 40명 가량인데 서로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권, 어떤 사람이 2권, 그 다음 사람이 3권, 이런 식으로 66권의 책이 쓰였습니다. 그것도 1500년에 걸쳐서 세 개의 다른 언어로 책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기 현대 사회로 이제 들어서며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절대자를 믿지 않고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문화적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팀 켈러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전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느껴야 해. 누구를 위해서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겠죠. 역사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사회적 진보 쪽으로 향하는 동시에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어. 도덕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TV와 인터넷과 영화와 음악을 통해서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제가 정말로 사실인지, 이게 정말 진리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스트셀러나 신문 기사, 문학 작품에 담긴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파헤치고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 주장인지 하나씩 하나씩 논증해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의 가치관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에서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쓴 책 팡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종교가 되려면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인간의 위대함과 미약함, 양쪽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정말로 심오한 문장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창의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상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로 또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위대한 동시에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놀라운 존재이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불붙은 논리, Logic on Fire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입니다. 설교는 불붙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불붙은 논리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이성과 영성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관심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논증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준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불붙은 논리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영성과 이성에서 탁월한 자로 구비되어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